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들 가지고 오셨나요? 얼굴들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안 가지고 오셨어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가서 전무후무한 응답 확인하고 왔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니까 또 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냐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거는 여호수아 10장에만 일어난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저희 가정에 가서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두 분 장로, 권사님, 우리 부모님께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도 조용히, 두 분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도 볼일을 보면서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 볼일도 더 잘 봐지더라고요. 속도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 큰아버지네 이 댁에 가서도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 가문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네요. 그 주방에서 우리 큰 형수님 권사님이 딱 웃으면서 나오면서 저한테 딱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한 응답들은 또 금요일 날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딱 들으면서 야, 너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문 속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하고 하세요. 이 형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교회 그 메시지를 이걸 유튜브로 구독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걸 듣는 거 몰랐죠. 근데 때로는 못 듣더라도 주방에다 틀어놓고 청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누굽니까? 조카가 있잖아요. 형수님의 큰딸이 다른 목사님 그 설교를 틀어놓으면 끄라고 자꾸 그런대요. 근데 작은 아빠라고 그런지 제 메시지 틀어놓으면요, 끄라는 소리를 안 한대요. 그걸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또 나중에 우리 형수님이 또 듣게 되겠죠. 들을 때 그 가문에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막내 동생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중에 들었죠. 근데 우리로 말하면 사돈이죠. 이분이 저희 교회 메시지를 또 구독을 하고 어떻게 찾았는지요. 구독을 하고는 우리 재수 씨죠. 와가지고 야, 너도 구독해가지고 들으라고. 그거 보니까 구독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던데 구독해가지고 들으라고. 이렇게 사돈도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유일교회 홍은표 준목님도 저희 교회 강단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실크로드의 또 목사님들도 저희 메시지를 또 듣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제 메시지 들을 게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문 속으로 계속 이거 집어넣고 있구나.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친척들이, 우리 형수님이, 또 사돈까지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저한테 있어서만큼은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가문에게까지 그대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가문에도 그대로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형수님이 자기가 한 번도 조카들 왔을 때 명절 때 밥을 해준 적이 없는데 조카에게 밥을 해줬대요. 밥을 해주면서 자기가 전도했다면서 자기가 밝은 얼굴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카가 하필이면 우리 송도에 살고 있어요. 또 의사분이셔요. 앞으로 이제 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인데 직접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줄 테니까 전화번호 하라니까 자기가 본인이 찾아가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유튜브 메시지 펴주면서 이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보면서요,
젊은 분이네요. 이렇게 젊다고.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면 일반 분들이 머리가 허해가지고 좀 한 70대 이래야 목사님으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인 생각이 너무 젊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젊은 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무후무한 신앙, 전무후무한 응답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또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요. 지난주에 여러분께 우리 송 집사님 다니는 예손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목요일 날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현장에 문들이 계속 열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까지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표로 잡기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모든 세상이 어둠과 만민이 캄캄함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해라. 거기에 원장 그 동생 간호사분이 직접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저 안 바쁩니다. 그랬죠. 저 대형 교회 목사 아니고요. 조그마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안 바쁘다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겠다. 그래 놓고요. 지금 11월 21일 날부터 새롭게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렸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하나씩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본문을 좀 설명해 보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호수아 군대가 계속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승승장구해 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가나안 북방 쪽에 있는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두머리인 하솔왕 야빈이 전 민족들에게요, 다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전부 카톡을 보내고 문자 보내가지고 일어나자 이거예요. 전부 말해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막 이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막 날리는 거죠. 이래가지고요, 이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나안 북방 민족이 수십만, 수천만, 수백만이 몰려와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요. 절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진작에 기생 라합과 기브온 민족처럼 두 손 들고 나왔으면 생명을 보존하고 살았을 것인데 거기에 애굽 왕 바로 왕처럼요, 대들다가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를 잘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것보다 시건죽먹기죠, 이거는.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의 메시지로 받았다면 여러분의 현장은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도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8절, 11절, 14절에 보니까 같은 얘기들이 나왔죠. 18절 하반절에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이 나왔어요. 11절에 보면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이래 나옵니다. 14절에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저 밑에 가보면요,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세 번이나 연거푸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자, 어떻게 보면요, 아니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이라.
이게 하나님 너무하시지. 사람을 어떻게 좀 살려줘야지. 이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성경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뭔가를 지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을 지금 가서 보면 다 죽이란 말이냐. 이슬람이요. 이런 말들을 오해해가지고 이슬람 믿지 않는 사람, 이슬람 이 알라신을 섬기지 않는 인간은 전부 다 쳐 죽여라. 특별히 기독교인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칼날로 쳐 죽여라.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 칼로 죽여라. 시아버지가 기분 나쁘게 한다. 칼로 죽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액면 그대로 이대로 우리는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민족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요, 전부 불신앙에 가득 찬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다 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다. 이 사람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냈다. 어떻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따라서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향받게 되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속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신기하지요? 여러분 주변에 늘 감사하는 사람 있어보세요. 여러분 늘 찡그리던 인상이 펴진다니까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맨날 여러분에게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네, 더 심하게 돌아버리겠네. 이미 그 사람은 동거입니다. 멀쩡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돌아 있는 거예요. 아니 입에서 돌겠네,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이 말을 맨날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계속 멸망의 길로, 하나님 떠난 길로 계속 몰고 갈까 싶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해라.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하나도 남기짐 없이 불신앙의 씨앗은 조금이라도 다 버려버리라. 다 없애버리라. 그리고 아니 목사님 옆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듣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자꾸 그래. 듣지 말라니까요. 부모님을 존경해야지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돈 없어서 안 돼 라는 소리는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요. 돈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은행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자꾸 돈 없어서 안 돼.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게 완전 불신앙입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어느 딱 문제가 딱 터졌는데 돈 없어 못한다는 이게 불신앙이 딱 잡히면요. 아 그래. 우리 부모님도 돈 없어서 못한다 그랬지. 아, 내가 이 돈 없어서 못하는 거구나, 이게. 우리 가문에 이 가난해서 못하는 거구나. 이런 불신앙이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자꾸 심어내야 돼요. 성경에 어디 돈 없어서 안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대표기도 집사님 하셨는데요. 전무후무한 시작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7년 만에 성전 건축 헌신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천천만말. 나는 이 여호수아를 딱 보면서요. 하필이면 우리가 여호수아 읽을 때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죠? 중요한 여호수아의 키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1장 3절, 6장 2절, 8장 1절. 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데요. 하나님, 송도에 이렇게 땅도 많고 사실 건물도 있고 다 한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준비를 안 해놨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찾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메시지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 그 땅을 찾으러 간다. 그 장소를 찾으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문을 여실지 모른다. 모든 성도가 이 언약을 잡고 하나 돼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는 거요, 복음으로 하나 됐을 때 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지게 됐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것만 딱 갖고 계십니다. 이미 주었노니. 아니, 객기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었노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작은 교회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송도에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큰 교회라고 얘기하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 평수가 넓기 때문에 큰 교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복음의 의미를 몰라버리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복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고 있는 교회라면 큰 교회다. 저는 여러분이 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봅니다. 크다 작다를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큰 교회예요. 저는 큰 목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암? 암은 고칠 수도 있습니다. 고친 사례들이 많고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잘 빠져나가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불신앙인데 이것을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요, 사단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유혹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따먹지 말라고 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 말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판단력이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먹어버리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다 들어와요. 여러분, 이 불신앙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나 자그마한 불신앙이 있더라도요, 오늘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는데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요, 만져도 보고 했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이게. 오늘 잠시만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메시지 들을 때 조금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신앙하는 사람 자꾸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자꾸 불평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옮겨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감사와 구원의 축복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필요해요. 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아들 맹자를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옮겼다는 말이죠. 처음에요, 무덤 옆으로 이렇게 갔더니 그 옆에서 살았더니 이 아들이 계속 곡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왜냐? 장사 지는 거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상복 입고 하는 게 늘 쳐다보는 게 그거라. 그러니까 얘가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봤을 때 야, 이게 살 곳이 못 되구나, 애들 데리고. 그래가지고요, 옮긴 게 이제 시장 옆에 그 도살장 있잖아요, 도살장. 예. 이 도살장 옆으로 딱 옮겨놨더니 얘가 또 이제 그 옆에서요, 그 신용을 하는 거예요. 도살장 옆이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여기도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 옆에요, 한 번 더 옮겼는데 이제 학교 옆으로 옮긴 거예요. 학교 옆으로 옮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를 갖추고 절을 하고 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얘가 이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아이와 함께 이제 살았다 그러죠.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라도요 계속 얘기합니다. 사과를 먹는 방법 2가지 방법 얘기했죠. 한 사람 완전히 독사과를 먹고요, 한 사람 완전히 약사과를 먹고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죽겠다로 봐버립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는 언약의 여정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는 곳에 구덩이, 노예, 감옥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왜냐? 나는 고통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하나님 맡겼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가 가로막혔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구원받은 백성 앞에 문제를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모두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그마한 불신앙의 씨앗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다가 기본 민족이요 사기극에 딱 화친을 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모리 연합군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잘했다는 게 뭐였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실수 속에서도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아이고 나는 죽게 생겨. 아니 그 자리에서 말씀 다시 잡고 일어서면 돼요. 여러분, 가문이 지금까지 어려움 당했다, 지금 말씀 잡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것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까지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냐? 아니 물을 내니까 들짐승에서 먹을 거 아닙니까?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 근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든 백성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거를 보고 여러분의요 재롱 떠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놀랍게 웃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오늘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는데 안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와이프가 어디 있나요? 다른 여자를 갖다 붙여준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붙여주겠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이거 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생기네. 아니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엄청나게 나이 먹은 할머니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90이 다 돼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이 사로잡혀서요, 이 사라와 함께 하가를 데리고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라도 인본주의를 써서 씨를 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얻은 아들이 이스마일입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후에 이슬람, 많은 그 있잖아요, 중동에 이상한 이런 종교들을 믿는 그 후예들이 퍼져가지고요, 기독교를 반드시 말살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지금 뭐 트럼프다, 뭐 시진핑이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백성과 하나님 모르는 백성 간의 많은 싸움들이 눈에 안 보이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요, 말씀을 따라 인도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메시지 하겠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도요, 하나님 말씀 잡고 여기까지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헌신 예배가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헌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가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의 성취를 보고 계시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헌금 좀 한다, 성전 건축이니까 내가 좀 내야지, 이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 잡고 헌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그냥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 예물, 뭐 건축 예물, 이것도 말씀 잡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으니까 좀 낸다, 그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다, 결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남아있는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했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24시 불신앙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아니, 드라마 보다가요, 다 뭐 어느 뭐 좀 뭡니까 이렇게 막 악한 뭐 이게 있잖아요. 막 그런 여자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요, 막 우리 아줌마들 막 저 막 찢어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습니다. 시골 가보니까 막 TV 보다 저 년이 말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때 우리 머릿속에 뭐가 각인돼요? 저년, 이년, 막 이게 각인된다니까, 이게. 저놈,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제 자꾸 각인되는 거예요. 말을 뱉을 때 이게 각인돼 버리거든요. 뇌는 그대로 듣습니다. 그럼 뇌가 각인된 만큼 내 뭐 신경계통을 전달해서 내 몸이 움직이다. 그러니까 막 병도 오기도 하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4시 계속 막, 이게 뭐라 말입니까? 이 막 죽을 생각만 갖고 있다. 몸 다 죽어버리. 여러분이 완전히 죽을 상황에 가서도요,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세요. 저 얼굴을 쳐다보면, 여기 거울 쳐다보면서, 야, 멋진 놈이네, 너. 제가 저한테 그런다니까, 야, 너 멋진 놈이구나, 너. 어쩌다가 네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뭐 세계복음 한다고 복음 운동하고 이러고 있냐. 뭐라 저기 아벨 모올라 길랄 나무가지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전남 신앙군 앞에면 동서리 311번지 언덕배기에서 이 뭡니까, 이 밭농사 논농사 하던 그 자리에서 태어난 네 주제에 이 지금 여기 서울까지 말이야, 인천, 그것도 송도 국제도시에 와가지고 네 글로벌하게 있다는 게, 너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놈이구나. 놈이라 하니까 좀 그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전무후무한 이 목사구나, 이게. 거울 쳐다보면서 이빨 닦으면서, 하나님이 이 이빨이 세계복음만 하는 이빨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죽었던 자도 막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빨 닦을 때 그래야지. 인상 기분 나오죠. 오늘 내가 그 인간 만나면 내가 죽인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닦아도 이빨 다 썩어버려. 이걸 세수하면서도 막 가장 세상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괜히 옆에 쳐다보라고.
아유, 눈 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따라 왜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눈 버리도록 만들 목사님이 기분 나쁘다. 저 인간 뒤통수만 쳐다봐도 나는 기분 나쁘니. 그래서 내가 저 인간 뒤로 안 앉고 내가 앞으로 가서 앉는다. 이 말. 큰일 납니다. 오늘 완전히 여러분 불신앙 싹 다 내버려버리세요. 지구상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나는 안 돼. 너도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작아. 어째. 우리 가문은 절대로 안 돼. 그게 완전히 사단이 가져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된다. 이 땅을 이미 너희에 밟는 걸 네게 주었노니. 이 메시지를 잡아야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메시지하죠. 너는 될 인간이다. 자기에게 메시지 하세요. 너는 될 인간이다. 옆에 남편 보고 될 인간이다 이러지 하지 마시고 이것만 오늘 꺾어버려요. 하나도 남기지 마라. 나중에 남겨야 될 것 저 뒤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 서론의 이 얘기를 다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완전히 회복하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들 회복하고 가셔야 돼요. 부부싸움 때문에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걸 속도라니까요. 내가 인상 썼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날 게 인상 써도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왜냐? 말씀을 잡고 있는 자에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자꾸 속습니다. 아유 저런 인간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그 사람 인격이 좀 더러워서 그래요. 하나님 그 더러운 인격까지도 사용한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 사도보다는 나는 좀 나은 사람이요. 나는 아무리 열받아도 다른 사람 귀 자르진 않거든요. 내 열받는다고 우리 김동기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막 귀 잘라버려. 오늘 여기 막 장로님들 다 줄 서라. 한쪽 귀 다 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다 무릎 꿇어라. 우리가 조금 인격이 좀 덜 훌륭해도 우리가 조금의 성질이 좀 더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힌 자를 통해서 성취시킨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뭐 하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부간에 다 싸우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세요. 그 사단에게 속습니다. 오늘 싸웠으니까 내 절대 이 교회 안 나간다. 이게 완전히 사단의 소리요. 싸워도 나는 간다. 저 인간은 안 오더라도 나는 간다. 나는 하나님 축복 받으러 간다. 그러고 나와야지 그 사단을 완전히 승리케 하면 됩니까? 곧 죽어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네,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애들 얘기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집사람 옛날에 지금 뭐 이제 또 귀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체질이 잡혀 있고요. 저하고 이제 사귀고 결혼하고 이런 가운데 좀 다툰 적도 생기잖아요. 딱 다투면 어디부터 안 날라오고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간다. 나의 제일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전도사 이 와이프가 될 사람이 또 전도사 와이프가 교회 안 나오면 됩니까? 내가 그때 해준 말이 있어요. 당신 딴 건 몰라도 내를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든 다 상관없다. 우리 싸울 수도 있고 뭐 또 있었는데 당신 딱 하나만 놓치지 마라. 싸우더라도 교회 나와라. 나하고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인상 찌 하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 인간을 바꿔달라고 기도해라.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꿔야 되는 거다. 예배하면서 일을 갈아라. 하나님 저런 게 전도사입니까? 하나님이 저 안 바꿔주면 전 못 삽니다. 하나님 바꿔주셔야지. 그렇게 일을 갈면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냐. 그래요. 어느 순간에 그 말 알아들었던지요. 절대 싸우더라도요. 교회 나와요. 네. 그렇다고 뭐 교회 안 나온 적이 많았던 게 아니고 그 말을 하길래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의
싸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어려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하고 막 곤란해지고 갈등 생기고 자꾸 불평 원망하다 보면 뭐가 안 돼 버리죠? 예배가 안 돼 버려. 사단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마라. 구원받았다면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았다면 너만 갖고 있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게 사단의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모든 불신앙을 오늘 끝내세요. 불신앙의 씨앗은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바로 일어서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어떻습니까? 뭐 실수한 걸 부모 앞에서 얘기하면 되지. 부모 앞에서 창피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하고. 그럼 부모는 받아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또 나가는 겁니다. 또 무너질 거 알고 불렀어요. 지난번에 네가 분명히 2019년 2월 10일 날 오전 예배 드릴 때 절대로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회개까지 하고 온 사실을 아는데 네가 또다시 실수를 했냐? 나 다리나 부러져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절대 안 그럴게요. 절대 그럴 걸 알고 부모님은 용서해 줍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 그럴 줄 알고 용서해 줍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걸 알고 불렀어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복음만이 여러분을 세울 수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다 내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은 이런 나도 바꿀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바꿀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능히 승리케 하실 수 있다.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간단하게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3가지 얘기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불신앙 무너뜨려야 되느냐. 다시 정리하십시오. 첫째입니다. 나에 대한 불신앙을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불신앙이 뭡니까? 나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나는 무지하다, 무식하다. 전부 불신앙입니다. 무디가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무디 목사님이 19세기에 미국 전체를 들썩들썩하고 세계를 움직였던 이분.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분입니다. 완전히 무식한 사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고등학교 이상, 중학교 이상, 대학교, 대학원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무디의 기도를 듣고 100만 제자를 무디에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디에게 붙이신 겁니다. 나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전부 다 불신앙이고 거짓말입니다. 혹시 이 목사가 여러분 사적으로 만나서 그런 불신앙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때는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에 분명히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정체성부터 확인하세요. 그게 7가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망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말씀 잡을 때 하나님은 말씀 이룰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어둠의 역사, 흑암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를 하나님 붙이셔서 전 세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만들겠다. 나에 대한 불신앙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옛을 다 깨뜨려 버리세요. 옛날에 있던 상처 전부 다 버려버리세요. 그건 부모의 상처요, 가문의 상처지 나의 상처는 아닙니다. 그 부모가 없는 거지 나이가 없는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문이 그런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언약을 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앙을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나오기 전에 이야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237개 나라 세계 선교라는 단어가 이제 나온 줄 알았더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옛날부터 237 나라 선교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기도하신 대로 동남아 10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해가 동남아 10개 나라를 선교하고 있잖아요. 아니 여기서 있던 우리 이상미 또 그 다음에 김용재 집사님 필리핀으로 보냈잖아요. 평신도 선교사로. 아니 내가 그냥 적어놓고 난 몰랐어요. 난 그냥 주보에 적어놔. 237 나라 살리라는 메시지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보냈습니다. 그래 여기 있으면 우리 김여원 사모님 노주숙 선사님도 메시지 들을 건데요. 이분들 또 미국으로 파송시켰네. 지금 당대 로마인, 강대국인 미국에다 파송시켜놨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메시지를 듣고 우리 강단을 타고 우리 흐름 지난번에 노 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이마누엘 제자가 교회가 나갈 표와 그 말씀이 뭡니까? 다 적어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리. 미국에서도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적인 교회라. 여러분 눈빛은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카메라도 여기서 찍어가지고요. 좀 카트 살짝씩 넣어줘야 돼요. 그냥 눈빛을 세계적인 눈빛으로 딱 바꿔가지고 이래 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황전사님, 우리 여기 나와서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김경태 성사님, 중국도 영향입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지금 좀 실수했네요. 우리 안수 집사님, 이 경민이가 또 호주에 가 있는데 이 개 이름을 뺐네 이게. 되게 회개했습니다. 얘가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 나는 그 선교사 렘넌트 선교사로 가 있다니까 그게. 이 우리 교회가 이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인 교회라. 이 집 메시지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렇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가라사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그분이 가라사대. 이분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이분이 주의 종을 잡고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중직자들 세우고요, 같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교회에 대한 불신앙 싹 버려버리고 여러분 하나만 하시면 돼요. 언약 잡고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전 이전이 되게 하시고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목사님 쥐뿔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여호수아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국력을 기르고 군사력을 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백성을 야빈이라는 왕을 너희에게 다 붙여주었다. 언약 잡으세요. 속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이면 다 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는 증거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10,000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 유럽에 7,000개 이상 나오고 있고 한국에 650개 교회가 전부 나오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 맞다라는 증거를 남겨야 돼요. 자, 이 복음을 증거할 성전을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지금 메이슨 전쟁입니다. 우상의 성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냐. 복음을 전하는 성전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흑암이 가득한 지역에 재앙 가져오는 우상신전, 이 메이슨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홀리 메이슨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걸 남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가실 거예요. 저도 많아야 한 세대, 한 30년, 40년 가게 됩니다. 시간표 따라 다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가버리면 여기 남는 사람 하나도. 그래서 이 복음 전할 우리의 후대들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기본이고 모든 후대 우리 렘넌트들 살릴 수 있도록 전국 세계에 RUTC 세워놓고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후대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많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 남기고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태영아부터요, 지금 뭐 포럼도 하고 계시고, 유아유치,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학, 청년까지 전부 다 살아나는 환상과 꿈을 꾸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시면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돕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모든 불신앙을 가져온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만 여러분 이번 주에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신앙을 꺾고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뵈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앙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나에 대한 불신앙, 교회에 대한 불신앙, 모든 우리 직장 현장에 대한 불신앙 완전히 꺾어버리고 참된 복음 전할 교회, 그리고 우리 차세대 선교사인 렘넌트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